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을 맞이하여 어버이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시방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셔서 이제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시민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며 멋지게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다가 아버지 부름 받을 때에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전도자들, 우리 새생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어버이 주일. 참, 어버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 중에 어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빌라보다 더 좋은 단독 전원주택보다 더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요. 2장 8절이죠. 2장 9절에 보면은 생명과도 주시고 선악과도 주시고 2장 10절에 보면은 네 강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강 특히 비손 거기에는 금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보석도 있었는데 그것이요 말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처음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웠고 처음 우리의 조상의 모습은 실로 멋진 그보다 더 영특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 이름을 다 번복됨이 없이 지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은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최대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겨가지고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것은 전지전능한데 거짓말만 모르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 열매를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마귀 말 듣고 마귀 종이 된 거예요. 마귀 식구고 마귀 새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모든 이 땅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으면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새 땅을 만들고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벌은 주고 언약을 새칠로 준 거예요. 다시. 그게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얘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한 자는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가 뭔지 있습니까? 원죄가 있고 살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하루 24시간에 23시간 59분 59분 59초까지 죄를 안 짓고 1초만 나는 생각을 하면 죄거든요. 가장 무서운 죄가 영적 음란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한 거 1초만 죄를 짓습니까? 1초, 천사처럼 살다가 1초만 졌다고 봐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쯤이면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 내 일평생 죄가요, 이거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초만 죄, 1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깨어서 늘 충만하고 삽니까? 하루에 1초만 죄 졌습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서는요, 도저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가,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어버이의 은혜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의 그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으로 보이는 부모도 공경을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세요? 그래서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종교로,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이다고 하는 사람이 수도 많은데, 그 사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원죄도 없어야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되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해야만이 되고, 부활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 그분을 정확하게 또 내가 알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이 법이거든요. 이 법이 엄청 중요합니다. 무섭고. 그래서 법에서 여러분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딱 한 사람 또 줘놓은구만. 빨리 깨세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천하를 얻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두려는 자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이제 아빠가 생겼어요. 육신의 아빠는 그분도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 진짜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믿으면요, 육신의 아버지 자동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공부도 못 배우고 우리 형제들 머리 괜찮은데, 저도 중학교도 겨우 나왔어요. 결석 많이 하고. 그런데요, 우리 당숙 있잖아요.
양친말 사는 그 당숙은 양자를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종조 할아버지죠. 우리 작은 할아버지들 종조 할아버지라고. 그 가정은 엄청 잘 삽니다. 양자로 갔는데요. 가난 때 벗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앞산도 그 종조 할아버지 산 뒷산도 종조 밭도 막 충청도는 첩첩 산중이 많은데 막 땅도 많고 쌀도 많이 나고 그 부자한테 가니까요. 막 거기에서 막 공부를 배우고 막 학자도 나오고 포항대 교수도 나오고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요. 막 얼마나 부자로 잘 사는지 몰라요. 양자로 가는 거예요. 양자로. 양자로 못 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된지 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쭉 고생하고 막 일하고 막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투전하는 사람 그거 기다리다가 투전 다 마치고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무엇인가 가지고 나무를 딱 준비하고 나무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집 그 부모님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 23살 먹어서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집 마련하고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그때 외정시대 때인데 13살 먹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아버지는 장사하러 갔다가 이렇게 와보면은 이 색시가 막 돌아다니고 이게 꼭두가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노릇하고 그거 흙 먹고 이렇게 철모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려다가 또 이렇게 몸도 씻기고 머리도 빗고 그렇게 어렸을 때 23살 먹은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이 7남매를 낳거든요. 그래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보고 저거 젖을 먹이 하는데 크게 걱정하다가 젖도 못 먹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 그 젖을 어머니 젖을 빨고 그랬대요. 제가요. 어머니 젖을. 그래가지고 그게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뭔 얘기냐? 이 양자로 간 우리 종조 할아버지 그 당숙들은 그렇게 있는데 이 양자 못 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비참하게 고생하고 자녀들도 못 가르치고 정신병이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양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두려우는 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진짜 성공자들입니다. 구원받고 복음 받았으면요 일단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공한 사람은 이제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이 언약의 회복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 가지고 모세가 돌비를 던져버렸잖아요. 증거판을. 그리고 막 3,000명 진멸하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다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강단이. 그래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의 회복 단계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돌판,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권사님, 하나님 가장 싫어. 맞아요. 아유, 권사님 가족사랑병으로서 생전 예배도 교회에서 못 드리고 그렇게 막 가슴이 아파하고 막 예배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오늘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모르네. 우리 진아 집사도 어떻게 빠져나왔어. 세상에. 참 기적이네. 코로나 때문에 다 막 직원들
중요한 사람만 남겨놓고, 근데 막 일이 막 산대모같이 밀리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근데 빠져나왔거든요. 우리 다락방은요,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 교회를 지어도 그 기어 올라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는 지난번에는 언약 회복인데 이제는 복음이라면 오늘은 복음화해 주고 언약을 회복할 때 보세요. 오늘 영적 지도자가 언약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얼굴 피부에 막 광채가 나는 줄도 모르고 모세가 막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막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부르죠. 불러서 누구를 부르니까 사역자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합니까? 언약 전달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 지난번에는 그 입법자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선언하고 우상 숭배 말 것, 결혼 막 금지, 가나안인과 막 혼인하지 말라, 안식일에 대해서 주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10계명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세부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재정립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타산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누구를 부르냐? 언약 전달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아론과 그 모든 회중의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이게 모세가 부르니까 아론, 이게 제사장이죠. 아론, 그리고 그 회중의 모든 어른. 그러니까 회중의 모든 지도자를 말해요. 어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장로님들을 말해요. 장로님들, 연장자, 장로, 지도자,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마을 행정을 책임하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르고 그 다음 회중의 어른들, 장로들 부른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더라. 제가요, 정말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떨런가 몰라도 저 자신은요 정말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이 복음 주신 거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제가 한 주간의 삶이 참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제가 있었음을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복음 속에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이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 날은 우리 민호 랩런트가 지금 전주 전도학교 이게 회장으로 섬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참 4학년이라 시험도 봐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바쁘거든요. 정말 눈꽃들 사이 없이. 그런데도 이 웃어가면서 이 전도학교 회장직을 잘 감당하고, 특히 이렇게 새내기들이 왔을 때 이제 그린 페스티벌 하잖아요. 그 다음 여름에 하는 페스티벌, 그 다음 가을에 하는 레디 페스티벌, 붉은 레디, 겨울에는 화이트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초청을 하고, 그래서 초청 캠프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입학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술 문화거든요. 그 술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요. 야, 그래서 참,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막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한 주간의 일정이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에 수요일 날부터 이렇게 몇 명이 왔냐, 우리 집에 하루 동안에 9명이 온 적도 있고요. 또 5명이 또 엊그제는 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열 몇 명이 우리 집 와가지고 차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 목사님, 특히 일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복음을 좀 알게 해달라. 자기가 합동 측에 있는데 너무나 합동 측은 만나면은 그 복음 얘기를 안 한대요. 이렇게 교세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그 가슴을 피고 다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참 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않고, 서로 공유도 않고, 소통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미치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 보니까 서로 중요한 그 체험을, 또 전도에 대해서, 생명 살리는 이 영혼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교류가 활발히 되어지고, 우리 대학 전도학교는 그렇게 막 교류가 활발하거든.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김화숙 간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생판 모르는데 김화숙 간호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생판 모르는 목사님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내주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런저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교회 목사님 4분이 지금 붙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지고 그걸 인도를 해야 됩니다. 최병준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는 가르칠 힘은 없고, 그동안 받은 응답을 가서 내가 전달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분들이 열리는 것을 제가 체험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중보기도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정말 시간만 나면은 계속 그 새신자들, 또 목사님 새로 만난 목사님들, 또 기존 신자들 중에 그 갈급한 사람들,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니까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반응이 옵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내가 청은이한테도 보내줬거든요. 이 정옥이, 이종. 또 정옥이한테 답장이 왔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계속. 조현철 그 집사님한테도 보내줍니다. 이렇게. 안 들어. 그러면 보지를 안 해. 그대로 있어. 일자 남아있어. 그런데 우리 권성옥 안식부한테 또 보내요. 그분은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지만 딸꾹딸꾹 다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보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님이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전달해달라고. 그 전달하면서 자기도 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전도만 생각하지 다른 생각은 안 나요. 진짜. 제가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명단을 계속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보내.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그거예요. 틈만 나면 할 일이 그거예요.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다른 생각을, 지금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죠. 내 고백입니다. 이거 고백. 그래서 모세의 언약 전달입니다. 정확한 언약의 빛을 가진 자 되어 언약을 전달.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왜 수건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채나는 모세를 보고 우상 섬기는 도사들이잖아요. 이 패역한 목이 뻣뻣하고 그 뻣뻣한 백성이 혹시라도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가려운 거예요. 가려워. 나중에 모세 죽었을 때 시체를 어디다 둔지도 모르게 갇혔잖아요. 또 시체를 갖다가 모세를 또 섬길까 봐. 그렇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진짜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니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선생님 가족들도요. 정말로 이 우상에 조금이라도 사단이 처음 나올 때 하와가 박살을 내버리는데 그것이 아냐냐 사페라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우상에 잔뿌리가 있으면요. 정말 모세가 수건을 두르듯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언약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정확한 언약의 빛을 가진 증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자가 되어요. 그래야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세처럼. 이게 왜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이 넘고 지금 20년이 지금 다가오는데도 왜 우리 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작은 숫자가 앉아 있느냐? 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다 싶으면은 이거 자꾸 근성이 있어야 해요. 언약 근성이 있어야 해요. 이 근성을 가진 사람이 공부도 잘하네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근성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근성이 있어야 돼요. 제자 근성. 우리 전주까지 이사 갔어도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게 시간표가 되어서 이게 장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순종하고 딱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그 임직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성이거든요. 영적인 근성. 올바른 근성. 여러분 근성을 좀 기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근성이란 그 책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전도는 아주 쉬운 게 전도입니다요. 전도는 이 전도같이 쉬운 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전도같이. 왜 전도를 못합니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만이 전도입니까요? 그것은 그 동기가 된 잘못된 전도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성도수 없는 저 반석교회나 저 부안에 있는 우리 김준기 목사님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 교회예요. 한 식구예요. 우리는 뭐 내 교회 있고 네 교회가 있습니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흐름상 우리 교회가 김제지역이 있고 전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흐름을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는 그 목사님의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 경장로님 오늘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3분 간증을 하라고 했거든요. 순종하고 간증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큰 간증은 아닙니다. 사소한 걸지라도 강단 제자 이게 승리한 거예요. 장로님 이미 언약 잡고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회복할 때 몸에 강체가 나고 뭐 빛이 나고 강체가 나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하얀 거 그거 안 발랐어요. 그냥 까만 채 그대로 내 쌩얼입니다.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상이 될까봐 혹시라도 일부러 안 발랐다니까. 그래서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무슨 광채냐? 정말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얼굴이 새카면도 그리스도가 있어. 그게 광채인 거예요. 그게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이 사단이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걸 여러분 박살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 박살 내버려. 주님의 광채가 나는 사람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 많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알게 될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진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수건을 들었으면 거울 안 보자냐면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주님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동행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니까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24시 기도 막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중심이 탁 이렇게 든든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게 바로 그 광채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주시지 맨날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똥 싸고 그런 사람한테 무슨 제자를 맡기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줍니까요? 있는 것도 다 뺏어버려야지. 그리고 어제 우리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아버지 생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어버이 주라고 또 우리 준이가 돈 100만 원을 봉투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우리 딸은 30만 원,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우리 성업이는 10만 원. 이것을 공개하면 성업이가 또 이 설교 듣고 또 열받칠 판인데. 그게 이게 성업이는 돈 10만 원이라도 이게 1000만 원이거든요. 돈 인자서 입사했기 때문에 조금 받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중심이 가장 뜨거워요. 예, 우리 승경이가 그 다음 뜨겁고 우리 준이는 제일로 차가운데 돈만 많이 바친 거예요. 진짜로요. 단돈 10,000원을 주도요. 우리 지금 예나가 이 꽃을 가졌거든요. 정말 뜨거워요. 감사해요. 이게 이 빛입니다. 이게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한 주간 되시고 또 언약의 일평생 귀한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세워갈 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번 강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축복이 될 만큼 이제 흔적이 남게 하시고 귀한 여정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 새생명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 어버이절 찬송은 다른 찬송 불난 게 어렵더라고요. 391장으로 그냥 했습니다. (391장)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시간이 없어서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붙잡고 늘 승리하십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오늘 중대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피택된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장로님 나오셔서 잠깐입니다. 길지 않게